영을 단련하는 기도.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나요? 네, 저도 운동을 해봐야지 하다가 며칠 하다가 또 며칠 쉬고 며칠 하다 며칠 쉬고 자꾸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은 우리에게 몸에 도움을 주는데 모든 운동이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맞는 운동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운동들이 있어요. 또 같은 운동이라도 내가 만약에 팔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럼 어디 운동을 해야 되죠? 팔 운동을 해야 돼요. 다리 운동은 몸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다리 운동이 몸에 도움은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팔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근육이 생겨서 튼튼해져서.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다리 운동을 하면 물론 내 전체적인 몸에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팔 근육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에 근육량이 모자라 난 팔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정말 조깅을 하고 좀 뛰고 싶은데 관절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스팔트에서 계속 그래도 뛰고 걷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분들은 뭐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아니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도 되지 않고 무리도 가지 않고 아마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맞는 운동이 있고 또 각자마다 필요한 그런 어떤 요구를 따라서 운동의 종류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약한 부분이나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맞는 운동이 있듯이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무조건 신앙생활하고 무조건 교회 가고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성경 읽고 무조건 이런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강한 부분들과 균형을 맞추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이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단련시킬 수, 강하게 할 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이렇게 강화시킬수록 단련할수록 우리의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믿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영생도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단련시키면 단련시킬수록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나타나는 일들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는 것을 더 활발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저는 이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풀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을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강하고 정말 확실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충만한 우리의 영, 이 영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충만해진 영의 다스림과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과 바른 것 또는 진리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뭐가 좋은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이 있을 때 꼭 차선을 선택하게 되고 제일 좋은 게 있고 두 번째 좋은 것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 자꾸만 두 번째 좋은 걸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면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 바, 깨달아진 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우리의 강화된 영이 내 생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줘서 활력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쾌해지고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단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이 나의 영의 기도의 내용을, 이 영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최상정 원사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최상정 원사님 영어를 배워보셨나요? 영어 안 배워보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권사님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아니, 들리기는 들리는데 목사님 뭔가 말하기는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어서 이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배우지 못하고 그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성은 영의 언어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랄랄랄랄 하든지 뚜뚜뚜뚜 하든지 뭔가 이게 방언으로 영어로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데 우리의 이성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목사님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긴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하고 힘들다고 여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5분이 3분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막 지끈지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점점 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이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수건을 향해서 수건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봤으니까 아 그렇게 됐구나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5가지 감각, 우리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해요. 우리의 이성은. 그래서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딱 입수를 해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성이 가는 한계. 이 5가지 감각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면 우리 이성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의 이성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언어를 주셔서 내 영이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3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고 5차원이고 6차원이고 7차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을 넘어가는 일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없는 줄 알고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데 없나요? 아니죠. 다음 차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눈에 뭔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고 뭐가 옮겨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이 와서 내 옆에 휙휙 하고 막 지나다닙니까? 어?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이성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해가 좀 쉽도록. 자, 세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어떻게 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되도록.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막 들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가 있다고 기도하면서도. 근데 영어로 기도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슨 내용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 비밀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일. 여러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봐요. 하늘의 아름다움. 요즘 하늘 정말 예쁘죠? 청명하죠?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길을 걷는데도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가요. 아이, 오늘 이렇게 땅이 질어.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응?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내용은 바로 아직 알려지지 않고 모르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언어를 주셔서 바로 그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하여진 이 영의 언어로 말하여진 그 비밀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런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천군 천사가 막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일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그것이 비밀들이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언제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원래 어디에 있던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말하시자. 그 비밀들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개되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자꾸만 목사님은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또 답답해서 미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고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방언 기도를 제대로, 영의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세워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방언 기도에서 알게 되면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만 좀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고 막 성령이 역사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 130절 이 두 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고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고 가려졌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언제 그러냐?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말씀을 열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업에 말씀을 열어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거기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의 원리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면 거기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힘들게 느끼고 정말 불가능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그 어둡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말씀을 들이대면, 말씀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이 그 어둡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능하고 밝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면 그 빛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말씀을 모른 차례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냥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방언을 말할 줄 아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는 건 좋겠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서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한 계시를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오래 기도하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힘을 써서 막 창자가 끄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비유로 하죠. 간이 절절하게 기도하라고. 예? 간이. 근데 저도 이 힘을 써서 기도하면 막 배가 막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라고. 근데 간절하다는 말은 원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그렇게, 그래서 뭐 작정을 한다든지 금식을 해야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죄를 안 짓고, 그래야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정해져 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써야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정해져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더한다고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다르다고 뺀다고 이게 빠지고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은 보장되어져 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뭘 자꾸만 응답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이미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또는 전통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자 가장 바른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때로는 날짜를 정하거나 또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뭐 금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습관, 영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내가 내 육체에 길들이기 위해서. 왜냐? 그동안 내 육체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일정 기간의 어떤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의미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언 기도 자체가 주는 유익이에요. 방언 기도 자체가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라는 표현, 자신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영이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내 영이 진짜 나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자신 이런 표현, 신약성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음정형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여기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자기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자기, 진짜 내가 영이니까 내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운다. 요즘에 그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요즘 월드컵 예선을 아마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벤투 감독이라는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서 국가대표를 이끌거든요. 근데 그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에게 쓰는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삼는 그 핵심 전략이 뭐냐? 빌드업이라는 전략이에요. 빌드업. 빌드업이 뭐냐? 바로 이 세우는 거예요. 한 번에 뻥 내질러가지고 공을 저 앞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비에서부터 공격진에 이르기까지 이게 패스워크를 통해 전략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거.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축하는 거, 지어가는 거.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충전하잖아요. 바로 충전되는 거. 요런 의미가 바로 이 세운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 담긴 의미들이에요. 세우고 건축하고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직접적인 이게 방언의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영을 직접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루 중 언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뭘 잘못하고 잘 안 되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1 운동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또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외에 TV도 보죠. 또 그러면 TV 보는 시간 보내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또 카톡도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도 요즘에는 그냥 하도 메시지들이 많이 오니까 답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뭐 카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SNS들을 통해서 또 커피 마시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아니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 아마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 일상 중에. 자, 그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다른 데 사용하는 시간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의 비중이 현저히 적다면 뭐 이유들이 있겠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피곤해서, 바빠서, 누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 아니면 뭐 기분이 하기 싫어서요, 뭐 안 하고 싶어서요, 아니 나 하고 싶어서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는 시간들은 많이 가져가지만 그것과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루 일상 중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현재 영적인 훈련, 영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영을 훈련시키고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그게 내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게 중요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우리 장로님 포도밭을 하시는데 포도밭 하는 게 아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왜냐, 평생 그걸 해오셨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 보고 가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러면 그물 내리고 그물 거두고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이거 왜냐면 해본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포도밭이 아니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 그거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안 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일에 자연스러워지도록 내가 그것을 훈련해야 될까요? 당연히 훈련해야. 왜냐면 그게 내 몫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불편하거나 하루에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영으로 기도할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야, 나는 오늘 예배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봉사할 거야, 주님의 말씀을 배울 거야,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면, 왜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못할까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육을 다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육신을 지금 다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내 육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기분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아니 그것으로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구호인 거예요. 구호.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훈련하는 일, 영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하고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의 혼과 몸에 영향력을 미치기까지.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내 영을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혼을 또 감각을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영이 맞아요,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왕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왕의 권세를 줘요. 왕의 권세가 뭡니까? 예,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왕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영이 내 혼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의 신분은 왕이지만, 그의 영적인 신분은 왕이지만 살아가는 삶은 종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종은 어떻게 살아가죠? 종은 어떻게 살아가요? 주는 대로, 되는 대로, 목적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종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또 그 중에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또는 실망하게 하고, 좌절감을 주고, 위험을 주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영이 강화되지 않아서, 영을 훈련시키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아니라 종처럼 기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눈앞에서, 본인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냥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그대로를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영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세상이 주는 대로, 마귀가 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주는 대로 그것이 내 삶과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행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을 훈련해서 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영을 훈련시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니 회사에서도, 차에서도, 어디에서도 5분, 10분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건 우리 늘 일상 해오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 부분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이 될 수 있게 만든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그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보다 나는 그 누구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말했다고요? 예,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방언으로 드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단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이든 어디든 간에, 어디에서든지 혼자 있을 때에든 같이 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씩 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1시간, 2시간,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되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로님, 하루에 1시간만 농사 지시죠. 그럼 아마 장로님 펄쩍 뛸거려? 목사님이 농사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1시간은 뭐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준비하는 시간도 모자라야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쵸, 장로님? 예. 네. 그럼 몇 시간 일해야 되죠? 열 몇 시간씩 일해야 된대요. 하루에도. 그럼 장로님 하루에 8시간씩 일하십시오. 그럼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1시간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하세요. 그러면 아싸! 하고 아마 좋아할 거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이나요? 어떻게 해요?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 아니, 게임은 2시간 하라고 그러면 아싸 하고 하잖아요. 유튜브가 2시간 동안 시청하라고 그러면 아싸 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으로 훈련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보세요. 먼저 순서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자,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찬송할 때도 뭐가 먼저죠? 영이 하는 게 먼저예요. 영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기도의 종류라든지 순서를 말하기에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에 기반을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스려지고, 영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스려지고, 영에서부터 여러분의 기업이 다스려지고, 영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지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영에서부터 훈련되어져서 그 훈련되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과 몸과 삶을, 세상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일정 기간 이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영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기름, 여러분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라라바가라바